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하는 기도하는 언약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죠. 실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중심 속에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생각, 기준, 경험들이 가득한 창세기 3장 11장으로 각인되고 뿌리된 체질이 나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십니까? 진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진짜 그 경외하는 마음과 생각과 그 중심 속에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전도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은혜가 임하고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또 참소망교회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것을 임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은 실제 은혜, 진짜 매일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깨달으시면서 알아가시는 전도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경외하는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어떤 그 누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길을 아무도 가지 않지만 우리 언약 붙잡은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분들은 그 가지 않는 길을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전도전력 때도 말했듯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이 그 전도자의 달려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누구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길, 언약의 여정, 호남세계 후대복음화의 주역으로서 112 운동의 성취될 주역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그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짜 확인하시고 실제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계신다는 걸 믿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 내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고 누린다는 거죠. 왜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번 주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임재하고 누려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로 서셨을까요?
실제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왜 그러냐? 타락방에서 어떤 친구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문제가 많은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났다구나 깨닫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을 갔는데 그냥 마음 잡고 기도하면서 갔겠죠. 그 마음 잡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 현장에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실제 임하신다는 걸 믿고 누리며 그 고백,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했는데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걸 렘넌트가 알게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은 실제하시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실제 임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주시고 어떤 구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아까 이젠 어떤 한 렘넌트를 만났는데 그 렘넌트가 문제만 보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기 급급하고 상황과 염려와 걱정 그 배경 속에서 가정의 그 흑암 속에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들이 끝날 것 같고 응답이 올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어떤 순간이든 문제가 해결돼도 해결되지 않아도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백을 하는 자가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말아야 되지 말고 놓치지도 않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만 붙잡았는데 그 말씀만 붙잡고 내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누리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매일 임재한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이 앞에 나와 있는 저도 말도 못하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 참 많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말씀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떤 순간이든 감사가 습관으로. 이번 주 이젠 학교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젠 5년이란 그 시간 동안 RTS라는 그 5년의 시간 동안 다 끝났죠. 코로나 2년 반, 또 이젠 대면으로 2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 논문도 끝나고 오늘도 다 기말고사 다 끝나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찌돼 또 들리시겠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현장에 또 내일 또 가는데 또 그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참소망교회 지금 30년 동안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이 교회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없었겠구나 또 감사가 넘치고요. 또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구나.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죠. 어떤 말과 상황 속에서도 이제 저를 힘들게 하셨던 있겠지만 그것도 다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서밋으로 또 전도자로 키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썼네요. 이것을 감사를 습관으로. 또 실제 영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매주 이제 일부 예배 때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 분위기가 얘기하는 분위기, 또 떠드는 분위기,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분위기, 다 가지각색입니다. 실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은 진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전도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11시에 딱 10시 반부터 딱 찬양이 시작되는데 그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하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분들은 진짜 아시고 예배의 분위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진짜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증거로 나타내는 진짜 주역으로 모든 전도자분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상가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며 그 말씀을 현장 곳곳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젠 중고등부를 맡고 기도하면서 제가 무엇을 많이 했고 전도운동이 펼쳐졌고 이게 아니지만 아이들이 바뀐다는 것을 교사분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예배를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은데도 또 현장에서 만나보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 렘넌트들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렘넌트들에게 임하여 그 애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거구나. 내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구나. 그 집중하는 만큼 누리는 만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구나 깨닫는 겁니다. 어떤 애는 진짜 자고 있었다니까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 주 말씀 뭐 붙잡았어 하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다고. 또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들렸어? 귀는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웃깁니다. 근데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또 매주 기도문을 올리는 것처럼 아이들 또 매도 그 기도문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그 기도로 힘 얻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교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애들이 이런 말씀을 붙잡았어? 한 주간 동안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네. 확인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은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경외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한 주간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또 지금도 확인하시면서 또한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또 5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나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걸 어떤 걸 해보셨습니까? 저는 서원하는 건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하나님 저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할 테니까 나 좀 우리 이런 모든 흑암 저주 재앙 배경 다 없애주고 다 돈도 많게 해주고 전도운동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앞에 다가가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맨날 서원을 했던 거죠. 근데 복음을 실제 깨닫고 어떤 서원을 했냐?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그것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보다 복음이 더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기준,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던, 서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은 진짜 올바른 서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서원하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해서잖아요. 나를 위해서 서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서원하는 전도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모태에서 태어나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나오고 또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 이 시대에 진짜 죽어가는 현장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갱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힘 가지고 갱신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한다는 거죠. 왜요?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요.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우리 언약 붙잡은 전도자분들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자를 도운 산업인입니다. 2부 예배 때 말씀이죠.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언약 붙잡은 전도자분들은 위기에 처한 성도분들을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낙심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근데 언약 붙잡은 내가 달려갈 길 오직 주께 바사명, 이 복음의 은혜를 증언하는 일에 그 위기를 선택한 중직자들처럼 그 위기를 도와주는 전도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0절, 21절 말씀이죠. 이드로입니다.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가 이제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것을 보고 살인을 했죠. 근데 이드로는 그거에 낙심하지 않았고, 그래도 모세를 품고 또 사위를 매담고 또 언약을 전달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길도 누구도 우리 모든 가정 여정 속에 문제도 많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절대 같이 안 갈 거야, 이 사람 문제 많잖아, 이게 아니라 복음으로 모든 것을 품고 기도하며 언약의 여정을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 것처럼 진짜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 뺀짓 시키지 마시고 품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위기에 처한 자를 도운 전도자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6절, 기생 라합이죠.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보냈죠. 근데 그 정탐하는데 이제 군사들에게 걸릴 것 같은데 그때 나타난 게 기생 라합이라는 거죠.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돕고 또 여호수아를 또 그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 중요한 그 위기 속에서 전달한 전도자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바실레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고 그 조망당하는 그 시간에 바실레라는 인물을 만나서 다윗의 왕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또 잠자리도 내준 중요한 그 위기 속에서 처한 자를 도운 산업인입니다. 또 어떤 누구가 있냐? 누구냐? 오바다입니다.
선지자 100명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9일 속에 50명씩 나눠가지고 떡과 물을 준 그 전도자, 그 선지자 100명을 도운, 100명을 살린 오바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모든 인물들은 어떤 순간에서든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시대와 흐름을 보면 어찌 보면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갱신의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그 시간표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어떤 것을 막 바꿔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릴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으니, 영혼을 구원할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나는 어떤 순간에서든 그 본질을 잃지 않고 근원을 잃지 않고 위기를 선택하며 위기에 처한 자를 도울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모든 그 여정 속에서 전도자를 도울, 또 위기를 도울 주역으로 서신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면서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흐름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복음이 변질되고 역사와 흐름을 보면 그 어떤 시대에든 복음을 변질시키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 시대마다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 길 아무리 취업도 안 되고 낙심도 되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할 정도일지 몰라도 그 모든 길 여정 속에선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놓치지도 마시고 알아가시면서 붙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무리 이 길을 간다고 해도 여호와께서는 다른 길로 부르시면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 내 생각, 기준, 경험으로 모든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실제 나와 함께 계시는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과 그 보좌의 능력 속에서 그 길을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리니까 그 길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길이구나. 아니면 불평불만만 계속한다니까요. 상처만 붙잡고 왜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만 원망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시점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때가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왜냐?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전 관심 없었습니다. 왜냐? 응답이 와도 축복이 와도 안 와도 상관없이 나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상관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겠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욱더 빠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도 제 생각, 기준, 경험, 제 이때까지 살아온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중고등부의 시절 때 알던 그런 느낌들, 그 생각들, 그런 것들로 애들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나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만 경외해야겠구나.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 내 부모님, 나라는 존재를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 속에만 들어가면, 복음의 은혜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뀌게 하시는구나 믿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입니다. 어떤 언약이냐?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의 112 운동으로 112 운동으로 세우신 그 언약, 참수만 교회에만 유일하게 주신 이 언약을 절대 잊어서도 놓쳐서도 잃어버려서 안 되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그 다음 세대에도 전달되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언약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교회에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목사님이 붙잡은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거죠. 또 어떤 언약이냐? RSS, 성교원, 또 TCK입니다. 지금은 이젠 좀 있으면 문을 닫겠죠. RSS랑 TCK, RSS랑 성교원. 근데 저는 이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교사분들이 올바르게 더 큰 무대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기도하며 진짜 여수를 살리고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성교원의 교사로, 또 전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쓰실 거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해야 됩니다. 이 시간 양초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표이겠구나,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전도자분들이. 그래서 잠깐 문은 닫지만 이 언약은 언젠간 다시 성취될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오직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의 은혜를 증언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또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매일 증인으로 서시면서 그 언약을 놓치지 않는 전도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요? 언약을 이룰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분들은 그 주역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원해서, 내가 받고 싶어서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 속에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인도하는 그 길 속에 가는 여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니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오직 주께 받은 사명이 복음의 은혜를 증언하는 일에
전도자로 쓰시고, 또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히 내가 너와 함께 계신다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했던 그 하나님.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그 원색 복음을 지키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 다음 세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분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자부심을 가지며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전도자의 인생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놓쳐버리고, 응답이 오면 또 놓쳐버리고, 그런 반복되고 연약한 그런 부족한 인생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 매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결론인데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참선원교회 30년 동안 있었으면서 또 이양희 목사님과 14년 동안 동행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은 복음으로 행복한 겁니다.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전도운동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맞는데 실제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었구나. 어떤 순간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로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깨닫는 겁니다. 제가 14년 동안 또 30년 동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너무 또 감사했고 그 행복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수 캠프 때 메시지 끝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조종 목사님하고 밖에 서 있는데 렘넌트들이 뛰어놀고 우리 또 성도분들이 같이 포럼을 하는데 다 웃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진정한 교회 아닐까요? 조종 목사님께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좋은 것만 가지고 가자고, 좋은 것만 가지고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하자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항상 함께 하시니 행복할 수 있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 행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절대 잊지 마시고 놓치지도 마시고 또 남은 모든 그 여정 속에 복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른 건 몰라도 언약을 놓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잃어버리지도 마시고 놓으시지도 마시고 또 이 언약을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주역으로 여기 계신 겁니다. 우리 수혜가 저기 지금 머리 말리고 있는데 이 언약을 쥐어갈 또 전도자라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또 너무 감사했고 또 이 자리에 서 있길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할 말도 많고 또 하소연도 하고 싶은데 어쨌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하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언약으로 또 다시 만날 줄 알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언약의 여정 또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이렇게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그 언약 놓치지 마시고
그 주역으로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